말씀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들은 이제 앞날을 보장받지 못한 채 민족성도 말살됐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위기가 와버렸어요.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신앙도 잃어버린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기는 과정 가운데 신앙을 지켜낼 수 없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신앙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군데군데에서 모여서 이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모세 오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들을 함께 연구하고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자고 도전하는 그런 공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세기 이후에 곳곳에 회당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기본적인 요건이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 유대인 성인 남자 최소 10명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겠지만 최소 10명의 성인 유대 남자들이 모여야 했습니다. 10명이라고만 해도 더 많은, 자녀들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30-40명 정도라고 추정을 해본다면 그 회당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리는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대도시 중심에 가면, 대도시 중심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회당에 가면 랍비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벌써 이 회당이 2개나 되더라고요. 어떤 회당은 굉장히 큽니다. 파킹랏도 되게 크고요. 그런 곳에는 아마 랍비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시대 언어로 제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아마 부목사님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평신도 사역자들도 많은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 동네 가면 랍비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했었어야 했기에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자기들이 따를 만한 존경스러운 누군가를 세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장은 동네에서 명망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존경만 받아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어야 했습니다. 윤리적인 어떠한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어야 했기에 회당장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당대의 지역에서는 유지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존경받는 어떤 선생님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랍비가 아니라도 회당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회당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규모가 커지면 회당장을 돕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회당장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죠. 역할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는 유대 남자들, 유대 사람들을 잘 신앙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관리를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를 만나주시죠. 어제 본문, 그저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야이로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약 모세 오경에 정통한 회당장께서 지금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행색을 보면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메시아라면 저렇게 하고 다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명망 있는 존재로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수 있을 법한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회당장 야이로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딸이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도움을 청했죠. 아마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굳이 자기의 입으로 메시아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안에는 메시아이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마음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을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그리고 그 일을 코멘트를 하시면서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런 대목이, 그런 내용이 어제 소개되어 있죠.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촌각을 다투는 상황인데, 우리 시대의 언어로 다시 표현을 드리자면 911을 예수님하고 같이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응급실을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적으로 사람들한테 막 등 떠밀리고 애워싸 밀리고, 그러니까 속도도 안 나는데, 심지어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서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데, 글쎄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참다 온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이죠. 회당장의 집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야이로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맙소사. 그래서 집에서 온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선생 예수를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선생이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왜 바더하십니까? 회당장님, 이 사람 더 이상 바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그 말들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장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36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이 되기도 하니까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순간부터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는 절박함과 그런 아주 간절함이 있었을 텐데, 예수라는 이 사람은 우리 딸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진실된 믿음으로 오기는 왔는데, 지금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러다 내 딸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뭐 마음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내린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처음에 나를 찾아왔던 그 진실한 마음,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이미 거기는 초상집이에요. 38절에 보니까 떠드는 사람들, 울며 심히 통곡을 했다 돼 있는데, 옛날에 저도 시골에서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뭐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이런 거 옛날에 봤던 장면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같이 울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저 어린 시절에도 저 아주머니는 눈물이 안 나는데 그냥 아이고 옆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상이 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9절에 왜 이렇게 떠들며 울고 있느냐? 아이가 자고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죽어있는 딸을 보고 자고 있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잠으로, 지금 수면 상태로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비유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문자적으로 정말 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존재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살릴 존재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0절에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놀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각과 말을 놀렸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이 맞는 건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이 메시아야, 뭐 이런 사람이 랍비야 라는 생각으로 놀렸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비웃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4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달리다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훨씬 전에 이 기원전 732년에 아시리아가 패권을 잡았을 때, 아시리아의 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 아시리아 말을 공용어로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그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달리다굼 하면 41절 하반절에 친절하게 마가가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까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소녀에게 가서는, 회당장 딸에게 가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죽어 있는 딸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미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늘 예배 초반에 우리가 찬송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고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의 배경과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오늘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시면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미 초상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들 비웃는 사람들을 뒤로 두고 예수님과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딸을 고치신 다음에 4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셨는지. 이게 좀 경망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만약 제가 예수님의 위치와 입장이었다면 오히려 비웃는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소녀의 방이 아주 작았으면 몇 명만 데리고 들어가야 했으면 굳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보다는 자기를 비웃었던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셨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그들을 따돌린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스탑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감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때를 감추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때까지 준비되기 위해서 일부러 감추신 거예요. 한마디로 타이밍을 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이면에 감춘 예수님의 의도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믿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다가가서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나름 존중을 하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시고 묵묵히 아무 대가와 아무런 그런 값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자기를 비웃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비웃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주어졌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한 복판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들이 각자 다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는 들어줄 수 있어도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계급과 나이, 체면, 자존심 이런 거 다 무의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절박함이 있다면, 원통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나의 행위를 비웃는다고 해도 그런 시선을 신경 쓸 게 뭐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고 성경 말씀이 분명히 계시하시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이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해찰을 하고 한눈을 팔겠습니까? 오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어떤 문제에 휩싸여 있든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해 주셨던 주님,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역시 두려움 투성입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텐데 앞날에 대해서 불확실해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담했다 하더라도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있기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참된 삶이고 구원의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기쁘고 복되고 평화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